당신의 교회가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다면 당장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 초대형 번영 신학교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큰 실수 하나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크고 성공적으로 보이면 반드시 경건한 곳일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정말로 거짓이에요. 교회의 성공 여부는 결코 건물의 크기나 신도의 숫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는가 그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죠. 혹시 이런 경향을 눈여겨본 적이 있나요? 요즘 몇몇 교회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려주고 들어야 할 말은 전하지 않으면서 많은 인파를 끌어모읍니다. 그들은 자존감을 높이는 법, 부를 창출하는 법, 번영의 원칙을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죠. 물론 부와 번영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건강한 재정 관리에 대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거나 세상에서의 부를 쌓게 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력한 말씀은 교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오락장소나 세속적인 모임의 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영적인 성장이나 구원의 소식보다 어떻게 번영하고 성공할지에 대한 메시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 내어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초대형 번영 신학에 빠져 있다면 당장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세상 문화에 타협하는 교회.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지나치게 타협하고 그 모양새를 닮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트렌드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시커 프렌들리, 즉 비신자 친화적 운동에서 비롯되었어요. 당시 이 운동의 목표는 현대적인 스타일을 채택해 비신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토는 이것이었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말하고 무엇이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교회가 본래의 가치와 본질을 점점 희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교회가 지나치게 현대화되고 결과적으로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처럼 변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하면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자동으로 그를 마치 기독교의 대표인 양 떠받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과 닮아가려 하고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는 주제들, 예를 들어 음행, 동성애, 각종 범죄 행위 등을 다루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불편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유명인과의 연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기준은 유명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유명인을 본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유명인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세상의 인기를 얻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추종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교회가 세상 문화에 지나치게 타협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목사 숭배.
앞서 우리는 교회가 유명인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사를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것이죠.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셀러 문화 속에 살고 있으며 이 문화는 이제 목사님들의 세계까지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셀러 목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직분이나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사 숭배가 시작되죠.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신앙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인간인 목사님을 우러러보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셀러 목사 현상의 가장 큰 위험은 신자들이 자신만의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목사의 가르침만을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여성들은 목사를 반신처럼 숭배하면서 정작 자신의 남편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포기하고 오직 목사의 말만을 따릅니다. 신자들은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보다 목사의 해석과 가르침만을 따라가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잘못된 지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건물이 크고 화려한지, 사람이 많은지, 유명인이 출석하는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봐야 할 것은 그 교회가 성경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교회는 오락장소가 아닙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세미나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목사를 숭배하는 곳이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찾는 성도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목사를 지나치게 높이고 신자들의 신앙이 예수님이 아닌 목사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즉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의 버금가는 찬양과 숭배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는 일부 교회에서 점점 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바로 죄의 개념을 흐리게 만들거나 성경이 명백히 죄라고 규정한 것들까지도 관대하게 포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마저도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마치 세속적인 커뮤니티 센터나 콘서트장, 정치 집회장 혹은 문화전쟁의 전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어떤 유명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불필요한 돈을 내도록 압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강도의 속을 일하고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설교의 집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고 음악의 집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시 17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구를 암기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것이 기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자체가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는 죄가 쉽게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죄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죄가 번성합니다. 죄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졌다면, 만약 예배의 중심이 화려한 공연이나 편안한 메시지로 바뀌었다면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인정받으려 애쓰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나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로 숨쉬는 교회를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